약속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좀 지루해지시고 있으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본문이 계속 바뀌니까 제목을 오늘 장한수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제목이 뭔가요? 라고 보내시더라고요. 그냥 약속 넣으면 되지 뭘 물어보는가 싶었는데, 그래도 아직 지루하거나 재미가 없거나 이러시진 않으시죠? 재미가 없으신가요? 다음 주부터 다른 걸로 갈까요? 약속 생각한 끝까지는 그래도 가야 될 것 같은데, 약속에는 분명히 누구의 의지가 있다고요? 약속하는 사람의 의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럼 누구의 뜻이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죠. 하나님은 사람과 참 많은 약속을 맺으셨는데, 아담과 노아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들을 우리가 쭉 지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셨고요. 하나님은 먼저 화해를 청하시고 먼저 자기의 분노를 내려놓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까지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으시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시내산 언약을 계속 이어지는 부분으로 시내산 언약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내산 언약을 좀 축약을 시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바로는 바로 이 십계명이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 약속, 징표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천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떤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직접 친히 돌판에 이 사람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적어서 주신 이야기,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여러분도 많이 외우실 것이고, 우리 성경책 앞뒤 웬만하면 뒤편에 있죠. 뒤편에 보면은 십계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조금 타이트하게 세례 교육을 하는 교회에서는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은 반드시 외워보도록, 그리고 직접 써보도록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고,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전도사가 되기 전에 이 신학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교단에서는, 어떤 노예에서는 이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영어로 써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 후보생 고시의 시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듯, 그렇지만 볼 때마다 부담스럽고 잘 아는 듯 하면서도 지키기는 정말 어려운 것,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 보물이라고 하는 것,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사도신경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기도문은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 사람들인가 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십계명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참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냥 한 절 한 절 계명들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말하셨던 것처럼 율법사가 물어봤을 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예수님의 대답처럼 내 마음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지고 십계명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는 성경에서 이 십계명의 초반부에 나오는 우상 숭배에 관한 부분과 십계명의 마지막에 있는 탐심, 탐욕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전반부에 있는 계명도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후반부에 있는 것도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십계명을 해석해 보는 그러한 시각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러한 해석들도 좋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과 2절 이 십계명의 서두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십계명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십계명 전문이 한꺼번에 수록되어 있는 게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한 번 나올까요? 두 번 나올까요? 두 번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에 한 번 나오고 신명기 5장을 가도 십계명이 한 번 더 이 모세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이야기해 주면서 거기서도 십계명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십계명의 서원이라고 할 수 있는 서두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장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표현이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이면 사실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우리는 외우고 중심되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십계명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19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내 백성 삼으려고 거룩한 백성 삼으려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려고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가 이 십계명의 여러 10가지의 계명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는 이 계명들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선언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모든 10가지의 계명들은 하나님의 이 선포, 선언 이것에 근간되어 있는 하나님의 당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이 없는 백성, 신이 그들을 버린 백성으로 그들은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된 시간이 지나고
그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시내산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이때까지 그들을 살아왔던 삶의 스타일은, 라이프 스타일은 종의 삶이었습니다. 노예의 삶이었어요.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앞일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그런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온 게 벌써 몇백 년이 흘렀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그들에게, 자유라는 것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이제 그 자유를 알아야 되고 그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알아야 되고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뭘 만들고 싶으셨다고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31절에도 전반부에 말씀해 보면은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목적은 이거였어요.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십계명도 주시고 그래서 종되었던 그 땅에서 구원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원어적인 의미를 더 정확하게 가면은 너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내 사이에는 다른 어떤 신이 가로막는 것이 나는 굉장히 매우 싫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한테는 나밖에 없어야 한다 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다르게 표현하면요, 너는 나로 인하여 충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애굽은요 수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다신교가 아주 그냥 일상인 그러한 곳에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이때까지 그들이 보고 듣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그런 다신론적인 세상, 이곳에도 신이 있고 저곳에도 신이 있고 여러 신이 하여튼 나를 도와주면 좋지, 그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만으로 충분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계획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네가 살아왔던 애굽 땅의 사람들이 수많은 신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고 너는 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로 충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교훈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위해서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몇 가지의 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나는 예수님만 섬깁니다. 나는 교회만 다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얼마나 수많은 신들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나와 너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것이 있는 것이 나는 굉장히 불쾌하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동시에 다른 플랜 B로 두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그 플랜 B가 너무너무 싫다. 너는 나로 충분해야 한다. 다른 수많은 것들에 나는 너를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유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너를 인도해야 되는데 너는 왜 다시 노예가 되려 하느냐? 우리에게 따지고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고도 수많은 플랜 B, 플랜 C, 플랜 D, 플랜 Z까지 생각해 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플랜 B-1, B-2, B-3 너무나 많은 플랜들을 내 나름대로의 플랜들을 생각해 놓다가 그게 다 안 될 때 내가 세워놓은 모든 계획과 플랜들을 다 도전해 보았지만 안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혹시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어쩌면 저 제일 뒤쪽 편으로 몰아넣으면서 그것이 플랜 A라고 거짓말하는 삶을 혹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에게는 다른 플랜이 없어야 한다. 나만 너의 플랜이어야 한다. 너에게 내가 모든 것이어야 되고 너는 나로 인해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또한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를 위해 뭘 만들지 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플랜 B, 우리가 의지했던 우상들은 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라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에게 무릎 꿇고 그것들에게 조아리는 일을 하나님은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너를 나는 그런 존재로 만들려고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네 욕심에 따라 만든 그 우상에게 무릎 꿇게 하려고 절하게 하려고 엎드리게 하려고 빌게 하려고 나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게 아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수많은 우상들을 오늘도 우리는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의 노예가 되고 우상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민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그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때에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많으면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고를 수 있는 것이 많으면 나는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짜장면도 먹을 수 있고 짬뽕도 먹을 수 있어야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짜장면밖에 없으면 그게 자유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편안하고 더 풍족하고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세트도 섬기고 라도 섬기고 기타 등등 여러 이런 신들을 섬기는 이집트, 애굽 땅을 볼 때, 야, 쟤들은 신이 너무 많아서 왠가 것에 다 복을 받나 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들에게 그런 것에 엎드리게 하려고 너를 구원한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섬기는 것이, 나에게만 절하는 것이, 나에게만 예배하는 것이 너에게 있어서 참된 자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답답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도 하고 다른 것도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네가 너를 위해서 새기고 있는 우상이라고, 만들고 있는 우상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지적하십니다. 그걸 치워버려라. 그것에 절하지 마라. 그것에 노예되지 마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헛된 것에, 예배받지 못할 것에 엎드리고 의지하고 빌고 도움을 청할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의 의지처는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기도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할 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다. 이 말을 풀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상 그렇게 부를 때 이렇게 살아계시고 실존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느끼고 계시겠네요. 여러분 느끼셔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계명 앞에 너무나 부끄럽게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의례의 습관처럼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가 맹세하는 그러한 고대 사람들의 관습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할 때 서로가 신의가 없으면은 꼭 뭘 걸어야 되죠. 뭘 걸어야 됩니다. 돈을 걸든 아무튼 어떤 거를 해가지고 계약을 해놔야 그게 안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계셨을 그때에 얼마나 많은 헛된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셨어요. 또 옛사람에게 말하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뭔가 내가 이것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할 때 그걸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신뢰를 못 주니까 누구를 팝니까? 하나님을 팔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서로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간에도 팔 게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겁니다.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은요,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말만 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말만 하고 그 했던 말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괜히 엄한 하나님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가 그 맹세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바보 같은 삶 살지 말고 오히려 실제하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의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건데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은 걸 옳다 하고 아닌 걸 아니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괜히 아닌 걸 같은 걸 옳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누구를 팔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팔아야 되는 거예요. 옳은 거를 괜히 아니라고 말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허언하지 않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것 자체로도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사회 속에 얼마나 신뢰를 주는 분입니까? 그분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어서 뭐라 말하시냐면 엿새 동안 내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매일매일 같이 일을 하는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매우 이상한 개념의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야, 내가 세상을 6일 동안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그날을 복되게 했어. 내 백성인 너희도 내가 했던 것처럼 살아야 돼. 너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에게 맞춰져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애굽에서 살아왔던 라이프 스타일이요, 여러분, 노동은 매일 같은 노동이어서 힘들었겠지만 여러분, 그것도요 익숙해져 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 5일 하는 거, 이제 요새 막 주 4일도 이제 막 가고 있는데, 그런 논의들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 5일 처음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국 교회는 엄청난 위기를 맞았습니다. 왜요?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와, 5일 일하고 하루 쉬면은 주일 못 지킨다 막 이랬거든요. 심지어 또 걱정하는 분들 그랬습니다. 5일 일하고 이틀 쉬면 다 놀러 간다. 안 가시더라고요. 돈이 떨어지셔서 그런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 5일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때 주 6일 하던 토요일 날 오전 근무하고 하던 그날이 우리가 별로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여러분, 그때는요 그거 당연하다는 듯이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회사 다니셨던 크리스천들 일요일 날 회사에서 나와서 일이라고 하는 거, 그때는 그게 특별하게 이게 잘못됐다, 이상하다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라는 걸 누려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 중에 하루씩을 이렇게 쉰다라는 것을 개념을 생각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나한테 맞춰라.
여러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까? 세상의 흐름에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디에 많이 맞추죠? 세상에 맞춰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싶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걸 우리도 똑같이 누리고 싶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되려고 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진짜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 라이프 스타일은 누구에게 맞춰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맞춰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패턴과 똑 닮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향해야 되고, 하나님의 손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손이 향해야 되고, 하나님의 발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발이 향해야 된다라는 게 그냥 찬양 가사가 아니라 진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은요, 너 고생하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는 꼭 쉬어. 그게 네 건강에 좋아. 이스라엘 백성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으시지 않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니?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종돼가지고 하루도 못 쉬고 살았지. 이제는 좀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 보렴. 하루는 좀 쉬어보렴.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네 라이프 스타일을, 네 삶의 모양을 나 하나님에게 맞춰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의 라이프 스타일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니? 큰일 났습니다. 43분인데 가야 할 계명이 아직 6개가 남았어요. 이러면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약속 8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할 거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이 자자해질 것 같아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에 종되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종으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야.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고 존귀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걸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그 무시무시하고 강대한 애굽 땅에서 건져낸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 무시무시한 세상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른 것에 종되고 다른 것에 엎드리고 다른 것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삶을 맞추고 하나님께 생각을 맞추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종이 아닌데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우리가 종이 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에 무릎을 꿇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똑 닮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우리를 시시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요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시시한 존재로 둘 거였으면 그냥 세상 속에 두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시시하게 만들지 않으셨고 시시한 존재로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기어코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을 듣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얼마나 복음이 세상을 뺑 돌아가지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까지 왔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은 그거를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기어코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처럼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부로 모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 하나